2022년 12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국내외 할 것 없이 고전이라는 이 소설들을 또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고전들이 몇 개 있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흥부전 보면 평소 마음씨 착하던 흥부는 결국 은혜를 갚은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되고, 평소 마음 못되게 쓰던 이 놀부는 자기 꾀에 넘어가서 망하지요. 춘향전도 비슷한 결말입니다. 거지인 줄 알았던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나타나서 못된 변학도를 징벌하고, 그리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춘향이와는 해피엔딩을 이룹니다. 사람들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통쾌합니다. 선은 반드시 보상을 받고 악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참 사람의 흥미를 끕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뿐 아니라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권선징악 주제는 참 많이 사용됩니다. 요즘은 이걸 어렵게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교육이다, 사이다다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치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악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고 선하게 살면 인정받는다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그건 바로 세상이 그만큼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항상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 모순, 부도덕함, 선한 사람이 마땅히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나마 우리의 아쉬움을 해소해주는 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의 반증이죠. 우리도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고 또 주변에 그런 일을 겪는 이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전도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재판하는 곳이야말로 악이 심판을 받고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정의가 행해져야 하고 악이 심판받아야 할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시비를 가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기를 요청하는 최후의 보루, 그게 재판하는 자리죠. 그런데 인생을 쭉 지켜본 전도자가 하는 말이 해 아래 모든 곳을 살펴봐도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말합니다.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 세상 어디에도 악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할 재판정, 법정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최근에 유명한 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소위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불렸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요. 근데 그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DNA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감옥에 있던 이 이춘재라는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춘재가 저지른 이 살인 사건 중에 하나의 범인으로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성여라는 분입니다. 최근 그분이 이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상금을 얼마나 받으면 그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억울하게 잃어버린 자신의 젊음, 자신의 세월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경찰의 어떤 조사 속에서도 마지막 재판의 자리에는 희망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이곳만큼은 정의가 행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 전도자는 그런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재판하는 자리, 정의를 행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고 한탄한 전도자는 그 상황을 쭉 그렇게 말하고 보고 한 다음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전도자는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전도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겁니까? 16절에서 전도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재판하는 자리,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악이 있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전도자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 이 전도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인생은 결국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화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들로 희열을 느끼며 우리 삶에 넘치는 부당함과 악의 문제를 그냥 삼키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영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함을 말한 전도자는 그 영의 눈으로 보니 인간이 살아갈 때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짐승과 다른 자기는 월등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영의 눈을 통해 보니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뛰어나지요. 인간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인간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던 인간이 마지막에는 짐승과 별다를 것 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인간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19절부터 읽어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합니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다 죽지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짐승보다 나음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이후에 우리의 혼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짐승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나을 것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시험거리들을 주시지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짐승과 다르게 지으셨구나.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이 가진 육신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려 해봤자 결코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새벽이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해석되어지지 않던 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해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내 삶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탄식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우리를 판단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보다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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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